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 섭리하시던 중에 때가 되어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잊어서는 안 될 이 말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말씀, 변함없는 믿음의 말씀, 오늘 이 하루만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하신 인도하심을 가슴속 저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취미가 있다면은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행을 가본 곳 중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기에 뭐가 있었지라는 곳도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 생생하게 또 가고 싶은 잊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야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한 곳도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살 것 같아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새기고 지키며 살아가면은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일이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말씀대로만 살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여기에 박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주말이 시작되고 이제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마음을 다짐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독특한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부심이 될 때는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구별된 것만 못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80억 살아가는 성도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이 환경과 모든 조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있게 되고요. 그 백성들은 자기를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통로로서의 말씀의 세계를 기쁘게 받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죠. 성도인 줄은 알겠는데 성도로서 살지 못하는 것, 직분자인 줄 알겠는데 직분자인 줄 살지 못할, 직분자처럼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픔이요, 그것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 사탄에게는 손도 댈 필요 없는 존재로서의 그러한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기 원하는 제자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정신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셨기에 그 길을 걸으실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새벽에 마음에 새기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한다고 1000번 만번 말했지만은 그게 무슨 삶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내 심령에 새겨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인류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심판의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인류에게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속사가 멈춘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회복이 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었죠. 이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었다. 멀어졌고 상관없고 분리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회복되어진 그의 자녀들도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특권이고 우리가 뺏길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고백들이 많이 들려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장 처음에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라고
감히 이거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예수님의 입을 닫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그걸 뭐라고 하죠?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격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목을 붙여서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저 입을 막아야 되겠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그야말로 산상보훈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던 중에 그 기둥처럼 심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은데요.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아버지한테 기도하듯 하는 거니까.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그 자식이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세상 모두 믿음 없고, 세상 모두 담쌓고, 세상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누군가 아버지하고 불러준다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지정의 인격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듣기에 좋으시겠어요. 아버지. 아무쪼록 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와 동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심령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제 조카가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마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그때에 몇 살 때인지는 제가 잘 기억나지 못합니다마는 한참 예배 중인데 누가 문을 박자고 들어오더니 저 강대상까지 한참 걸리는 거기에서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이제 막으려고 예배야 하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놔두라고, 우리 할아버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중간을 막 저벅저벅 나와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시험 든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 할아버지인데 말이에요. 저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내 할아버지라고요. 그 담대함이 결국 보니까는 잘하면서 그 담대함으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우뚝 서 있는 강단에 저 유일하게 서서 지금 다 조용한데 혼자 외치고 있는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임에도 할아버지인 것이 내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말이죠. 거의 뭐 수백 명 앉아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저벅저벅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도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쭈삣쭈삣대고 왜 주저주저하며 왜 여기저기 두리번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부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자신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뭐 그리 부족하여서 껄껄하면서 세상 것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즐거운 것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버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만큼이라도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부를 수 없는 존재인데,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아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어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부른다면 이건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영원하시니
나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 천국문에서 나를 반기실 줄로 믿으니까 이 고독하며 인생에는 재미없고 인생에는 거둔 것이 없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이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사는 것,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으로, 그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 기도의 동지들도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영생은 성경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척척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에, 아니 우리들의 소망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참 유일하신 나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결단되어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아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무뎌져서 게을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적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고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그러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간절함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아니 내 삶 가운데서, 아니 내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고민들이 아버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그러한 교감 있는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대요. 번제물을 원치 아니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번제물 하나 드렸다고 다 씻어진 줄 알고 제사 한번 드렸다고 직분 다 한 줄 알아요.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받으시고 낑낑대며 그래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우리 먼저 묵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기에는 영화롭게라는 말씀, 그 단어가 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요. 영화롭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영광이고 영화로운 일인데요, 그 간절한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고 생명을 받은 사람처럼 마음껏 숨쉬며 마음껏 뛰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되는 것은 이것을 오로지 목적으로 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마음 때문에 사형수의 형틀인 십자가를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근처 가고 싶지도 않은 냄새나는 그 십자가를 영화로운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임할 그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선포라면은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꽉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의 마음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실패의 십자가,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통하여서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의 십자가요, 영화로운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영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신앙 양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하기 싫어도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보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 골고다 향하여서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간 것처럼 감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길잡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소요리 문답이니까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사람이 제일 되는 것이 목적이, 사는 목적이 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답은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길이 우리 길 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 그 손바닥에 못을 박을지언정,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의 발에 못을 박을지언정, 내가 살았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를지언정 멈추지 않고 그 길 달려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었더니 그 길이 영광이었다고, 영화로운 일이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이 다 하늘빛 반짝반짝 빛나는 영화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예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기회, 잘될 기회, 영광의 기회, 인기 얻을 기회, 성공할 기회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다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한 말로 노숙자처럼 집도 없이 머리에 돌을 베고 자야 하는, 야숙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이 때를 잘 압니다. 십자가의 때요. 자신이 그야말로 고통의 마지막 극한에 떨어지는 때요. 그러나 그때는 죽는 때가 아니라 영생의 문이 열리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였습니다. 오늘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도 한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과 책임이 있거든 기도하시고, 그 길을 홀로 가는 것 아니요 주님 가신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